여러분 2014년에 방영됐던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다룬 영화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지 생생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김진무 감독님이 미디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약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보고 더 슬퍼하실까? 지금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그들을 보면서 자각하고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새겨드려야 할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내내 교회는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곳곳에서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Let's go back to the basic.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The power of gospel인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선교팀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됨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혹시나 오해하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교정, correct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복음은 고난 가운데 찬양케 하는 능력입니다. The gospel is the power to praise God in the midst of suffering.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자면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이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어떤 중독에서도 어떤 영적인 억압이나 묶임에서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여종이 자유케 되니까 함께 돈을 벌던 주인들의 수익, 프로핏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요. 로마 관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이에요. 근데 무슨 고발을 하나? 그 고발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고발의 내용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시를 요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은 당하는데 사실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잠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요란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거센 반발로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되는 곳은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은 세상이 요란해져요. 왜냐, 여러분이 세상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또 하나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고발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잘 받아들인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의 반응이 너무 미적지근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반응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메신저나 리스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복음 그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만 올바르게 선포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열매를 이전처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형수들이 갇히는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 여기서 깊은 옥은 1급수 사형수가 갇히는 지하에 있는 그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감옥, 중간에 있는 감옥, 가장 지하에 있는 감옥.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 편에서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는 열매가 아니죠. 오히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 다 아시죠?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있다면 존 버년 목사님은 감옥에서 쓰신 대표작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왜 감옥에서 쓰게 됐느냐? 존 버년 목사님은 평신도였습니다. 신학적인 정규 과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영국 국교회가 존 버년 목사님을 감옥에 12년 동안 가다 놓은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가다 두면서 존 버년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시편을 짓고 그리고 감동받아서 쓴 대표작이 바로 철로 역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절망적인 고난의 순간에 가장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줘요. 자, 24절, 25절을 함께 보면 잘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찾고는 이제 체인이죠. 체인으로 가두었는데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그냥 찬송 소리를 물리적, 귀로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쇠 조각이 붙은 가죽 채찍으로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와서 억울하게 있는데 저 사람들 노래를 부르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일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기독교인들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예수 믿는 자들의 이런 모습의 매력을 느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실망할 일에 당연히 실망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절망하는 게 인간의 반응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실망할 상황에 소망을 보고 어려움 속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찬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란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제 별명을 알아요. 뭐였냐면 어려움 가운데 불평, 불만 전문가였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셨어요. 저를 만나주시고 나서 제가 처음 한 게 성경 통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전 성경 읽으면서 저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 생명의 precious person, 은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욥이에요. 욥.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는 아니, 아무리 무섭다고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여? 나는 그것보단 낫겠다. 다윗을 보면서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은폐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저 정도면 나는 정말 성자다, 성자. 이렇게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욥기에 딱 제가 읽는 순간 나는 괜찮다라는 그 나의 의와 자신감이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욥기 1장 1절 여러분 다 아시죠? 시작부터 이래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적지 않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1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황당하냐면 욥이 하루 만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죠. 많던 재산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건강도 갑자기 잃어버리고 게다가 마지막에는 욥의 종이 주인님 집이 무너져 버려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이래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1장을 읽고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뭐지? 같은 동정 맞나? 너무 감동이 돼서 마음이 먹먹해져 울기도 하고 그동안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불만을 가졌던 시간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은 주님 왜요?가 아니라 주님 그러시군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그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복잡하고 화가 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현재를 보면 힘들고 답답할 때도 많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늘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고난 중에도 전도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렸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족쇄, 체인이 완전히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몸을 사탄이 가둬둘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가둘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찰리 컬커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찰리 컬커가 선포한 복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가둘 수 있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가둘 수 없는 법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한 게 지진을 일으킨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적 역사이다. 이 세상은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리뎀티브 히스토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일들의 모든 사건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종말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구속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이런 종교인들의 믿음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잊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 나를 통해 분명히 만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오늘 호흡 붙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 왜?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날 사람이 분명히 있다. 내가 그래서 공부한다.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하고 먹고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7절 보면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자,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 왜 자기를 목숨을 끊으려고 하냐면 로마의 법에서는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대신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자기 친구에게 죽을 바에는 내가 내 손으로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말하죠.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애초에 바울은 도망갈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이들을 갇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30절 보면 간수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지진을 일으키고 한 이유가 뭐냐? 감옥에 있었던 간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통해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누구를 통해요? 똑같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비극적인 일들은 그냥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입니까? 둘 다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도 일으킬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보면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예루살렘 사람들 18명이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희 유대인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카르마죠, 카르마.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이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비극적인 죽음은 저 사람이 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하여 영원히 기쁨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되셨으면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간수는 이런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참 고집스럽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실감나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도 구원해 주세요라는 질문 안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희 고집을 꺾어서라도, 저희의 자존심을 구겨서라도, 고통을 주셔서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내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졌다라는 게 보통 기적이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대낮에, 새벽에 갑자기 깨서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요새 중간중간에 새벽에 깨면,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여러분에게 누가 똑같이 물어봐요. 준비된 영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씀을 들은 간수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감옥이 갇힌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시기에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간수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의 원리대로 지역사회에 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아이디어를 막 주셨어요. 여러분은 바쁘실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도움을 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영육 간에 결핍되어진 자, 그 사람들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 채워주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3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큰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에요. 자, 35절 36절 보면,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와 가정이 구원받고 상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 감옥에서 나가게 보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마 상관들이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경찰들이 귀신 들렸던 여정과 함께 돈 벌던 주인들의 말만 듣고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바울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 그래서 상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라고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부당하게 로마 시민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 고발하면 자신들의 직장도 다 잃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매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겁쟁이 돼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39절에 와서 권하여, 아주 그냥 권하여 설득하면서 제발 우리 성에서 나가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 좀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보호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믿음으로 사는 거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 시각으로는 믿음으로 살면 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폴 밀러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See Jesus라는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 20대 한 후반 때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거기 갔는데 그 앞에서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혼자 막 울었어요. 꺼이꺼이 막 울었어요. 그 앞에서. 왜냐하면 자기 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딸이 필드 하키 팀의 고등학교 11학년 때 이제 팀에 들어간 거예요. 나름 잘 하는데 코치가 이 딸만 편히 차별해가지고 계속 벤치에 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저 코치는 이상하게 자기 친한 부모님들하고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부모가 이 폴 밀러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 딸도 그렇고 내 딸도 그렇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정말 실망스럽다. 그랬더니 폴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제 딸 아이가 이런 작은 수준의 고난을 지금 겪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은 스타로 출전하는 것보다 벤치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딸 아이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이겼습니까? 믿음을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보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다윗 혼자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말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컴퓨터 파일 있죠. 파일 필요 없어서 휴지통에 집어넣죠. 근데 남아있죠. 도말하셨다라는 건 휴지통 엠티한 거예요. 영원히 삭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누구도 같이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같이 승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해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매질받고 그렇게 억울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감옥에 나오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40절 마지막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받고 가니라 해요. 위로하고 가니라 해요. 위로하고 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위로받아야 할 상황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의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좀 보기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서 노방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주보 한번 나눠줘 보세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주보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럼 요즘 시대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궁금증을 가지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전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쉐이크해버리는, 흔들어버리는 반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해석자, 인터프리터라는 집에 들어가서 벽난로 앞에 불을 보고 있었어요. 불. 활활 타오르는 불.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물을 부어서 불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치 버닝 부시, 그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 불처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크리스찬이 신기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불을 보고 있는데 해석자가 마침 찾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해 줍니다. 알고 보니까 난로 앞에서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물을 붓고 있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난로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름은 성령님이세요. 사탄이 아무리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온 적 한 번도 없음을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지켜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듯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능력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